할렐루야. 엘로의 성가대 귀한 찬양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함께 울려 퍼지고 또 공중으로 우리가 들림 받아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든 산수마교회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오늘날의 요셉은 어디에 있느냐? 오늘날의 요셉은 어디에 있느냐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1월 세 번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미국이나 한국은 오늘이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러나 캐나다는 한 달 앞당겨서 10월 둘째 주일에 이미 추수감사절을 지냈죠. 왜 그런가 했더니 그만큼 캐나다는 겨울이 일찍 시작이 되기 때문에 추수감사절도 일찍 시작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본문은 창세기 39장 말씀이죠. 창세기 39장 전체 말씀입니다. 이 창세기 39장은 요셉의 일생을 유아기, 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로 나누어 볼 때 청년기에 해당이 되는 말씀입니다. 요셉은 야곱이 90세에 두 번째 부인인 라헬을 통해서 얻은 아들입니다. 야곱이 팥죽 한 그릇으로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고 외삼촌 라반이 거하는 밧단 아람에 가게 되죠. 거기서 20년 동안 외삼촌을 위해서 봉사하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는데 아버지 이삭이 있는 헤브론으로 바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오다가 중간에 세겜에서 머물게 됩니다. 얼마 동안 머물까요? 10년 동안. 이 10년 동안 세겜에 머물다가 갑자기 세겜을 떠나게 된 계기가 뭘까요? 이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시므온과 레위가 자기 누이 동생 디나의 강간 사건에 흥분했죠. 이놈들 다 죽여버리겠다. 그래서 그 마을에 있는 모든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게 한 다음에 다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러니 그 모든 공분을 어떻게 견뎌?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세겜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세겜에서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에브라스는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에 요셉의 어머니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난산으로 죽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때 요셉은 16살이었습니다. 16살. 그래서 요셉은 16살에 어머니를 여의고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말미암아 17살에 애굽으로 팔려가기 전까지 약 1년 동안 할아버지 이삭과 함께 살면서 언약을 전수받고 신앙의 뿌리와 기초를 깊이 다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17살에 두 가지 꿈을 꾸게 되죠. 요셉의 꾼 꿈은 일반적인 꿈이 아니라 앞으로 요셉이 어떻게 될지를 알려주는 계시적인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꿈은 11개의 곡식단이 요셉의 단에게 절을 하는 꿈이었고, 두 번째 꿈은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이것은 요셉이 앞으로 형들 중에 장자가 될 것을 예표해 주는 꿈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이 온 세계를 다스리는 통치자가 될 것을 예고하는 꿈이었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횃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야곱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이주시키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예고하는 꿈이었습니다. 요셉을 먼저 애굽에 보내가지고 야곱의 모든 70가족이 애굽으로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예고하는 꿈이었어요.
그래서 이 꿈대로 요셉은 17살에 형들의 시기와 미움을 받고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었고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13년 동안이나 무려 13년 동안이나 해외에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젊은 청년의 시기를 그 황금기를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9장이 바로 애굽 왕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 가지고 그 집에 가정 총무로 있을 때에 일어났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니까 창세기 39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또 3절에 보니까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그랬습니다. 그 주인이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 요셉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잘 돼. 형통케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가정의 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했죠.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가 볼 때도 요셉이 너무 잘생겼어. 거기다가 일도 잘해. 일도. 그러니까 남편만 출근하면 한번 같이 자자고 꼬셨습니다. 요셉이 그때마다 거절했죠. 거절할 뿐만 아니라 함께 있지도 않았다 그랬죠. 그런데 하루는 요셉이 심부하러 그 집에 들어갔는데 그 집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요셉하고 보디발의 아내 단 둘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보디발의 아내가 한번 동침하자 요셉의 옷을 잡아당겼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갔어요. 그런데 도둑이 재발저린다고 이 보디발의 아내가 앙심을 품고 소리 질렀습니다. 집사람들한테, 집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거 보라고, 요셉이래, 히브리 종이 나를 겁탈하려고 내게로 왔다가 내가 소리 지르니까 겁나 가지고 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갔다고. 남편 오기를 기다렸다가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이 바보 같은 남편은 이 아내의 말을 듣고 화가 났다 그랬죠. 창세기 39장 19절에 보디발의 아내의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그랬어요. 재판도 필요 없어. 옥에다 갖다 집어쳐 넣습니다. 이때가 요셉이 애굽에 온 지 약 10년쯤 되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또 가정총무로 약 10년쯤 봉사했던 때예요. 그런데 창세기 39장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옥에 갇혀 있는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더라 그랬습니다. 히브리 원어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고 요셉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셔서 요셉을 간수장의 마음에 들게 하셨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옥에 있는 죄수들을 다 맡겼죠. 그리고 요셉한테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않았어.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가지고 요셉이 하는 일마다 형통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39장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요셉은요 참으로 고독한 삶을 산 사람입니다. 고독한 삶을 산 사람이 형님들한테 배신당했죠. 죽음을 면하긴 했지만은 남의 나라의 종으로 팔려갔죠. 그러니 마음대로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눈치 봐야 됩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정성껏 주인을 섬기는데 주인의 사모가 밤낮으로 유혹을 해. 그러다가 누명을 뒤집어 쓰고 다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고독하겠습니까? 이 고독은 세상도 포기하고 사람도 다 떠나가고 어떻게 할 바를 모를 지경에 있을 때 그때 바로 고독이 찾아옵니다.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손을 떼고 세상도 손을 뗄 때 그때 고독이 찾아오지만은 그러나 그때부터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해주신다라는 것을 요셉은 믿음으로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그렇게 만든 보디발의 아내라든가 자기 형들이라든가 많은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성경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나는 고독의 하나님이다. 다시 말해서 나는 과부의 하나님이다. 또 고아의 하나님이다. 없는 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68편 5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니라 그랬습니다. 또 시편 10편 14절 보니까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자신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벌써부터 하나님 나 고독합니다. 하나님 나 억울한 일 당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벌써부터 다 아신다 그 말이. 내가 내 사정을 다 알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영의 세계를 듣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죠. 예를 들어서 나는 끝이다. 이제 도와줄 사람이 없다. 해외 나와가지고 친구도 없고 영어도 제대로 못하고 아무것도 없어. 외롭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부터 너를 위해서 시작하겠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여러분들은 다 잊어버려도 외롭고 답답하고 괴로울 때,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부터 너를 위해서 시작하겠다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다. 나 외롭지 않다. 나 걱정 없다. 그렇게 하는 순간부터요 하나님은 손을 떼는 거예요. 이거 내가 했다. 하나님은 그때부터 그래 너 한번 해봐라. 손을 딱 떼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믿음의 성도들한테는 이 고독이 바로 축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가 우리가 고독을 만났을 때, 동서남북이 다 막혔을 때 뚫린 곳은 하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때 고독이 오히려 축복을 실어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외로울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오셔요. 그러므로 절대 누구를 끌어들여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토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외로울수록 답답할수록 나한테 기도하라는 뜻이구나.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뜻이구나. 또 당신의 말씀과 입맞추라는 뜻이구나. 이거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보는, 또 성경을 읽는 그러한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요셉은요 고독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구덩이에 빠져서 죽을 뻔했죠. 종으로 팔려왔죠. 고향 산촌이 있습니까? 또 부모가 있습니까? 형제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가는 곳마다 형통했습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알 것은 저와 여러분이 억울함을 당하고 오해를 받고 괴롭고 답답하고 무시를 당해도 그럴수록 우리 믿는 성도는요 하나님 앞에 경건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해야 돼. 요셉이 그랬습니다. 창세기 39장을 보면은 요셉은 비록 사람한테는 버림을 당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경건한 요셉을 다 이렇게 껴안아 주셨습니다. 사랑해 주셨어요.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그토록 요셉을 사랑하시고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을 형통케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게 첫 번째로 요셉은 양심을 지켰고 보디발의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양심을 지키고 보디발의 유혹을 물리쳤기 때문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랑하시고 함께 하셨다라는 것. 요셉은 양심을 지켰습니다. 오늘날 청년들이나 대학생들은 어떻습니까? 요셉과 같이 양심을 생명같이 여기고 지키는 그러한 청년이 얼마나 있습니까? 한국에 있는 청년들이나 또 해외에 나와 있는 유학생들 가운데 정신 똑바로 박힌 청년, 신앙 똑바로 박힌 청년을 찾아보기가 힘든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요셉 같은 청년을 만나보기가 어려워요. 요셉 보세요. 보디발의 아내가 한번 동침하자 유혹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39장 8절 보니까 거절했다 그랬습니다. 거절했다. 10절에 보니까
연이 날마다 청해. 예. 한 번만 유혹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그러니까 듣지 않고 동침하지도 않을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않았다 그랬습니다. 함께 있지도 않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같으면은 단호하게 단칼에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거절했습니다. 거절한 이유가 뭡니까? 8절에 보니까 주인이 나를 믿고 이 가정의 재반 소유를 다 내 손에 위임했는데 당신만큼은 나한테 맡기지 않았습니다. 왜? 당신은 자기 아내니까.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겠습니까? 요셉은 자기 주인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요셉과 같은 청년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 산소망교 성도님들은 세상의 어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 앞에 득죄하는 또 죄를 범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교회마다 교회 안에 청년들 보세요. 담임 목사님한테 정식으로 말씀드리고 허락받고 서로 사귀는 사람 있습니까? 담임 목사님한테는요 말 안 합니다. 그냥 자기들끼리 몰래 밖에서 만나. 만나서 뽀뽀하고 만질 거 다 만지고 나중에 와가지고 결혼 허락해 주십시오. 그런 청년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분명히 부모님과 담임 목사님 또 교회 담임 선생님 정식으로 인사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묻고 응답받고 허락받고 이 정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결혼을 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생략합니다. 다 생략해. 그냥 자기 눈에 보면 좋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양심이 없는 청년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애 걸어가지고 결혼해서 난 자식 치고 경건한 자식이 있습니까?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이 말라기서 볼 때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오늘날까지 기다리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왜 아담과 하와 한 명씩만 창조했느냐? 사람이 왜 남편이 한 명이고 아내가 한 명이 되도록 하나님이 창조했느냐?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이 남자 만나고 저 남자 만나고 이 여자 만나고 저 여자 만나고 그렇게 하나님이 하지 않았어요. 말라기서 2장 11절 보니까 유다는 괴사를 행하였고 여호와의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했다 그랬습니다. 여기 유다는 남유다를 말하는 거예요. 남유다는 믿는 자의 대표입니다. 믿는 성도가 괴사를 행했대. 괴사가 뭡니까? 거짓말. 거짓말죠. 분명히 자기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사랑하는 사이 여자친구가 있는데도 딴 여자 만나. 결혼해놓고도 딴 여자 만나. 이게 괴사 행하는 거예요. 배신하고 배반하고. 이게 믿지 않는 딸, 이방신의 딸,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했다 그 말이. 이게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성결, 성소를 욕되게 했다 그랬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믿는 성도가 믿지 않는 딸과 믿지 않는 아들과 결혼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결혼하는 경우가? 이게 말라기서 2장 15절 보니까 여호와는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그랬죠.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취한 내 아내에게 괴사를 행치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여호와는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유효하다는 말은요 많다는 거예요. 여분이 있어. 충분해. 많아. 그렇지만 하나만 줬어. 원어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남편과 아내를 만드시고 둘이 한 몸이 한 몸과 영이 되어서 하나님 것이 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아담 하나 지은 거예요. 하와 하나 줬습니다. 여러 명 져가지고 이 남자, 이 여자, 저 여자 그렇게 안 했습니다. 왜?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서 어려서 취한 아내한테 괴사를 행치 말아라. 내 아내 마음 아프게 하지 말고 딴 여자 만나고 배신하지 말고 그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경건한 자손. 경건한 자손. 그렇다면은 오늘날의 요셉은 어디 있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고
오만 짓을 다 할 때마다 이 요셉의 마음속에서는요, 양심이 소리쳤습니다. 양심이 소리쳤어요. 오늘 이거 하나만큼 여러분들이 받아가셔야 돼. 이게 뭐냐? 양심. 양심. 양심은요, 신앙은 양심입니다. 신앙은 뭐라고요? 양심이 양심. 이 신앙과 양심은요, 불가분의 관계예요. 불가분의 관계. 불가분의 관계가 무슨 뜻입니까? 뗄래야 뗄 수 없는, 분리할 수 없는 하나다 그 말이에요. 붙어있다 그 말이에요. 양심하고 신앙하고 붙어있어. 신앙생활하는 이 땅에 많은 성도들이 양심을 우습게 생각합니다. 에이, 뭐 믿지 않는 사람도 양심 있는데 뭐 믿는 사람 뭐 꼭 양심 지켜야 되나? 얼빠진 사람들이 많아요. 신앙인은 양심이 살아있어야 돼. 양심이 지켜야 돼. 신앙은 양심이. 양심이라는 것은 선과 악을 깨달아서 바르게 행하려는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입니다. 양심은 내 편이 아니에요. 요셉이 나의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않았지만 금한 것은 오직 당신뿐입니다. 그랬죠? 요셉이 유혹을 물리쳤다는 것은 양심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람은 양심으로 죄를 배척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양심이 있기 때문에 배신하지 않습니다. 배신하지 않아요. 이 배신한 자를 한번 용서해 주잖아요. 그럼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배신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배신하는 사람은요, 양심이 살아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양심이 살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 한번 보세요. 양심이 살아있습니까? 겉으로 볼 때는 살아있는 것 같죠? 예. 양심은 믿음이 자리를 잡는 바탕입니다. 양심 뭐라고요? 믿음이 자리 잡는 바탕이에요. 바탕. 여러분, 양심이 클까요? 믿음이 클까요? 예? 양심이 더 큰 거예요. 넓은 거예요. 여러분, 땅에 이렇게 있으면은 집을 짓습니다. 건물 져요. 그러면 땅이 더 넓어요? 집이 더 커요? 땅이 더 크잖아요. 땅이 넓잖아요. 그 위에다가 집 조그맣게 한 구덩이에 집 짓는 거지. 양심이 넓은 거, 양심의 바탕에다가 믿음의 집이라는 믿음을 세우는 거예요. 양심과 그 위에 땅 위에 서 있는 건물과 어떻게 떼냅니까? 그러나 크기를 볼 때는 양심이 더 바탕이야. 밑바탕. 양심이 더 커. 내가 집 짓겠다. 터전을 잡잖아요, 미리. 양심은 믿음의 자리를 참는 걸 말해. 그러므로 양심이 약해지면 믿음이 약해집니다. 양심이 병들면 믿음이 병들어요. 내 영혼이 잘 될 때 만세가 잘 되잖아요. 양심은 영혼의 호흡입니다. 영혼은 무엇을 숨쉬고 사느냐? 사람은 공기를 숨쉬고 살지만은 영혼은 양심을 마시고 삽니다. 사람마다 양심이 파괴되면 믿음도 산산조각이 나는 거예요. 사람마다 믿음이 옹졸한 거예요. 왜 그래요? 양심이 잘못됐기 때문에. 올바른 그 마음가짐이, 판단력이 흐려지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흐려져. 믿음이 옹졸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그게 양심이 잘못됐기 때문에. 어딜 가나 어디 가다가 먼지가 날라와가지고 눈에 들어가 보세요. 따끔따끔합니다. 눈물이 나죠. 눈물이 나와야 그 눈물과 함께 먼지가 씻겨가지고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양심이 병들면요, 하나님이 아파하세요. 하나님이 아파합니다. 먼지가 눈에 들어가면은 눈이 아프듯이 하나님 그렇게 아파하십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이렇게 설명하고 아무리 말해봐야 몰라. 모릅니다. 나 몰라라. 남을 말아해. 나 몰라라. 양심은 영혼의 눈입니다. 아까 양심은 뭐라고 했습니까? 영혼의 숨이라고 그랬죠? 양심은 영혼의 숨이고 영혼의 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양심을 바탕으로 해서 생기고 양심을 바탕으로 해서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산소만교회 성도들과 모든 성도님들은 요셉 같은 믿음의 양심의 소리를 듣고 양심을 지키고 양심이 살아 숨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두 번째로, 요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이 요셉을 사랑하고 요셉에게 함께하고 형통케 했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시편 2편 11절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뭔가 말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경외라는 것은 섬기다, 섬기다는 뜻과 두렵다라는 뜻이 합해진 말이죠. 그러니까 섬기고 떨며, 근데 뭐라겠어요? 즐거워할지어다. 왜 하나 더 붙었어요?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여기 경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같이 어우러진 것이 경외예요. 어우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나 하나님이 좋다, 나 다 잊어버려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는 나 못 산다, 그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의 신앙 속에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깃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즐거워하는 마음이 깃들었어요. 그냥 무조건 하나님 두려운 분, 하나님 심판하는 분, 그게 경외의 신앙이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간섭하시는 거예요.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쪽으로 가면 안 돼, 간섭하시는 거예요. 그게 사람은 내가 어려울 때, 어려워서 밥도 굶을 때 밥 한 끼 사주고 쌀1가마 사주면은 평생 잊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의 손길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게 더 큰 거예요. 그게 육신적으로 밥 한 끼 사주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믿음이 더 큰 거예요. 요셉은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렵게 섬기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러한 경외의 신앙이 요셉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39장 9절 보니까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요셉은 하나님의 사랑과 간섭이 넘쳤어요.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짓겠습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나를 간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못하게 합니다. 내 마음에 육신적으로 하고 싶지만은 하나님 못하게 간섭해 나를. 하나님의 사랑과 간섭이 늘 나와 함께. 신명기 30장 20절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그에게 복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그랬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한번 건드렸다고 해보세요. 그럼 한 번만 사람이 죄 짓습니까? 그 다음에는요 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죄 짓겠죠. 그러면 죄가 길면은 꼬리가 밟힐까 안 밟힐까요? 밟히는 거예요. 사람 눈이 몇 개인데. 그 보디발이 종이 몇 명이고 사람 눈이 몇인데 그거 모르겠어요? 나중에 잡혀가지고 죽임 당하겠죠. 그 불을 보도 뻔한 겁니다. 그러면 장수할 수 있습니까? 죄 짓고 장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면에 숨어 있는 뜻을 보면은 창세기 30장 20절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에게 복종하면 하나님이 내 생명이고 내 당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오래 살게 해주겠대. 생명을 길게 해주겠대. 요셉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에요. 하지 마라 그럼 안 했습니다. 순종한 사람이에요. 그게 세 번째로 요셉은 일시적인 쾌락보다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일시적인 쾌락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이 하는 일마다 형통케 하셨더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9장 10절 보니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함께 있지도 않았어요. 오늘 우리 학생들이나 청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죄 가운데 가장 무서운 죄가 무슨 죄인지 압니까? 그것은 바로 남녀 간의 이성 문제로 짓는 죄입니다. 이성 문제로 짓는 죄, 이성 문제. 만일 누가 여러분에게 물리적으로 또 강압적으로 예수 믿지 마, 너 예수 믿으면 가만 안 둘 거야,
너 죽여버릴 거야. 강압적으로, 물리적으로 못 믿게 하잖아요. 그럼 믿음이 더 강해집니다. 사단이가 예수 믿지 마라, 교회 나가지 마라, 아무리 시험해봐야 도저히 이기지 못해. 사단이가 집니다. 그래서 마귀가 무슨 작전을 쓰기 시작했느냐? 호랍이든 유부녀든 남편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처녀든 간에 이성 문제로 시험하면요 다 넘어가는 거예요. 다 넘어가. 귀 큰 소리 칠 것도 없어. 다 넘어가. 예. 창세기 39장 6절에 보니까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공동번역에는 요셉은 아주 깨끗하고 잘생긴 사나이였다 그랬어요. 여기 준수하고 아담했다. 히브리 원어에 멋지고 잘생겼다 그 뜻이. 그러니 보디발의 아내가 얼마나 볼 때 너 얼마나 좋아. 예, 잘생겼죠. 일 잘하죠. 그냥 예? 아주. 거기다가 창세기 41장 1절 보면은 요셉이 감옥에서 2년 동안 2년 넘게 있었다 그랬죠. 그 애굽 바로 왕의 술 따르는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 꿈 해석해 주고 나서 2년이 지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총리가 되기 2년 전에 감옥에 갔으니까 2년 전에, 그러니까 나이를 따지면 30세에 총리가 됐기 때문에 그때가 한 27살, 28살 그쯤 된 거예요. 한참 나이 남자 아주 그냥 좋을 때죠. 그런데 이 이성 문제는요 우리의 신앙을 넘어뜨려요. 우리의 신앙을 파괴하고 우리의 신앙을 빼앗아갑니다. 한번 이성 문제에 빠지면 자기 믿음이 빠져나가는 줄도 모릅니다. 그냥 남자는 여자가 좋고 여자는 남자가 좋아. 그냥 그것만 알았지 장차 결혼해서 닥칠 환란은 생각하지 않아요. 서로 간에 야야야 걱정하지 마. 내가 책임질게. 너 행복하게 해줄게. 우리 그 나라 갈 때까지 같이 살자. 서로 그럽니다. 그것만 생각해. 그것만. 당장 먹고 살 거. 눈앞에 코앞에. 그것도 생각 못해. 왜? 눈에 씌우면 사랑해. 그런데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바라시는 믿음이 빠져나간 줄은 몰라. 분명히 예수 믿지 마라. 그럼 더 믿는 거예요. 순교를 당해도 눈알이 빠져도 더 믿어. 그런데 이성 문제에 빠지면은 믿음이고 뭐고 다 도망가. 다 달아나. 여러분 분명히 교회 안에서 서로 사귀다가 깨진 커플 한번 보세요. 서로 결혼했다가 이혼한 커플 한번 보세요. 온전히 두 가정 다 교회 나옵니까? 많은 교회에서 많은 사건들 볼 때마다 한 가정이 안 나오거나요. 둘 다 안 나와. 창피하다고. 둘 다 안 나와요.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이렇게 이성 문제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성경에는 연애하지 말라는 말 없습니다. 여러분들 연애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연애하세요. 남자가 여자도 만나고 여자가 남자도 만나야죠. 그래야 결혼하지. 하세요. 하시되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신명기서 7장 3절 4절 말씀 보니까 그들과 혼인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들은 누구냐? 가나안 사람들. 다시 말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방인과는 혼인하지 말해.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갑자기 멸하겠대. 갑자기 잘 살다가.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 가운데도요 못된 사람들 많습니다. 잘못된 사람들 많아요. 자기 아들 자기 딸이 믿지 않는 남자하고 믿지 않는 여자하고 결혼한다고 할 때 말려야죠. 권사가 돼가지고 장로가 목사가 돼가지고. 근데 안 말려. 오히려 편듭니다. 자기 자녀. 목사님 우리 사위 될 사람 믿음 없지만은 우리 딸이 시집 가가지고 잘 교회 나오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성경 공부 한 3주 했어요. 우리 교회 몇 달 나왔어요. 바보. 결혼하기 전하고 결혼하고 한 후하고 같습니까? 신앙이 자리 잡지 않으면요 순간 바뀌어요. 순간 바뀌는 거예요. 자기만 바뀌면 괜찮지. 내 아들 내 딸도 다 끌고 가. 교회 못 나가게 합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
믿음 없는데 결혼해가지고 데려오면 될지니라, 그런 말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방인하고 결혼하지 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수만 가지가 있지만은 죄 가운데 제일 크고 제일 많고 제일 무서운 죄가 뭐냐? 1번 타자가 뭐냐? 청년의 정욕입니다. 이성간의 죄예요. 2번 타자가 뭐냐? 돈 사랑하는 죄입니다. 돈에 빠져가지고 젊은 사람이 그냥 돈. 직장을 다녀도 돈. 이게 두 번째 죄야. 세 번째 죄가 뭐냐?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많아. 내가 하고 싶은 게 많고 쾌락이 많고, 그게 우상숭배예요. 골로새 3장 5절에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했죠.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그랬습니다. 청년 때의 정욕을 피하고 자기를 깨끗하게 준비하면 주인의 쓰임에 합당한 그릇이 된다 그랬어요. 집에는 많은 그릇이 있죠.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있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준비하고 믿음을 깨끗한 양심, 깨끗한 믿음으로 준비된 사람은요, 하나님이 요셉처럼 들고 써. 그 사람 씁니다. 잠언서 20장 27절에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고 했죠. 믿음이 밝아, 믿음이 깨끗해, 양심이 깨끗해, 그 사람 등불 삼아 씁니다. 하나님이. 그게 더러워. 이 여자 만났다 저 여자 만났다가 안 써, 그런 사람 하나님이.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음행죄가 무서운 거예요. 자기 몸속에 죄를 범해. 그냥 다른 사람 막 상처 주고 몸 밖에서 죄 범하는 거죠. 근데 음행죄는 자기 몸한테 죄를 범하는 거예요. 몸이 더러워지는 거죠. 히브리서 13장 4절 5절 보니까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그랬습니다. 다른 죄는요, 하나님이 천사시켜서 심판해. 근데 음행죄, 간음죄 하나님이 직접 심판한다고 했습니다. 5절에 보니까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그랬어요.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고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될 텐데 돈 사랑해. 늘 불평하고 아이고 왜 이거밖에 없나. 그런 사람, 그런 믿는 사람 가운데도, 성도 가운데도 그런 사람 얼마나 많아요. 디모데후서 6장 10절 11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랬습니다. 돈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라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5장 21절에는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서 우상에서 멀리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1번 타자 뭐라고요? 정욕. 죄, 이성간의 죄. 2번 타자 돈 사랑하는 거. 돈 사랑하는 죄, 돈에 빠지는 죄. 3번 타자 우상숭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죄. 이 조심해야 돼. 이 세 가지만 조심해도요. 웬만한 죄들은 다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섭습니다. 세 가지가. 결론적으로 요셉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누굴 두려워하지 않았다고요? 사람. 창세기 39장 12절 보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옷을 붙잡고 나와 동침하자 유혹할 때 옷을 그냥 벗어 던지고 도망갔어요. 아유 비싼 옷인데, 아유 내가 즐겨 입는 옷인데, 좋은 옷인데, 그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이거 옷 이거 벗어 던지면은 나중에 뭐 뒤집어 씌우면 어떡하지? 그 생각하지 않았어요. 사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창세기 39장 9절 보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내 주인 보디발에게 죄를 범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그랬어요. 아니 보디발한테 죄를 행하는 거 맞죠. 근데 그렇게 고백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큰 죄악을 득죄하여 이 죄를 큰 죄를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겠습니까? 왜? 보디발 그 주인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무섭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두렵게 여겼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오히려 요셉이 벗은 그 옷을 증거 삼아가지고 요셉에게 뒤집어 씌웠죠. 창세기 39장 21절 보니까 그러나 요셉은 옥에 가서도 하나님이 함께 줬다 그랬어요. 전옥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고 했습니다. 전옥은 간수장을 말합니다. 간수 가운데 우두머리.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줘가지고 요셉을 간수장의 마음에 쏙 들게 했어. 이 참 괜찮은 사람이구나. 얘한테 맡기면 다 무사통과구나. 그러니까 믿음의 양심만 있으면요, 거지가 되든 못 살든 오게 가든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해주신다,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양심을 저버리면 안 됩니다. 믿음의 양심을요, 저버리면 안 돼. 무시하면 안 돼. 양심이 소리칠 때 귀 기울여야 돼. 들어야 돼. 교회 다니면요,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돈 꾸는 사람이 있어. 꾸어놓고 안 갚아. 갚는다고 거짓말 칩니다. 갚을게. 다음 주에 갚을게. 한 달 후에 갚을게. 거짓말 쳐. 금방 줄 것처럼 얘기해놓고 안 줍니다. 있어도 안 줘. 그럼 돈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양쪽 다 안 나와. 돈을 꿔준 사람이나 돈을 꾸임을 받은 사람이나 다 안 나와. 그런 사람들은요, 양심이 없는 사람들이, 양심을 저버린 사람들이, 양심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죄를 피하는 것은 믿음의 양심밖에 없어. 죄를 피하는 것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도 믿음의 양심밖에 없습니다. 죄악을 이기는 것도 믿음의 양심밖에 없어. 요셉은 믿음의 양심이 살아 숨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요셉은 어디 있습니까? 오늘날의 요셉은 어디 있습니까? 양심은 영혼의 숨입니다. 영혼의 호흡이. 사람이 숨을 안 쉬면 죽죠. 그러므로 양심은 생명과 같아. 양심이 죽으면 죽은 사람이야. 그 사람은 겉으로 볼 땐 멀쩡해도. 양심은 영혼의 눈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내 양심을 속였다, 그러면 내 영혼이 소경이야. 소경. 내 영혼이 좀 봐야 되는데, 마땅히 봐야 될 영의 세계, 천국 세계를 봐야 되는데 못 봐. 천국은 안 보여. 맨날 물질 세계, 돈만 보여. 그럼 그 사람은 병자, 병신이죠. 눈이 안 보이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속였다, 그러면 내 숨통이 끊어지는 순간이구나. 깨달아야 됩니다. 양심은 영혼의 숨이라고 했습니다. 양심을 속이고 다른 사람을 속이면요, 내 영혼의 숨통이 끊어지는 거나 마찬가지. 그러므로 오늘날의 요셉은 내 영혼의 눈이 볼 것을 보고 내 영혼이 살아서 숨쉬는 올바른 양심의 소유자가 바로 오늘날의 요셉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요셉은 누구라고요? 올바른 양심의 소유자. 믿음은 양심을 바탕으로 해서 생기고 양심을 바탕으로 성장한다 그랬습니다. 오늘 한 날도 청년의 정욕을 물리치고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고 일시적인 쾌락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요셉 같은 그러한 살아있는 양심의 소유자들이 우리 산소망교회에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존귀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까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한다고 해왔지만은 믿음의 양심을 저버릴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이제부터 그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의 사랑의 간섭 속에서 요셉과 같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경외하며 기뻐하며 신앙생활 영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산수망교회 모든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요셉과 같은 양심과 믿음의 기적이 아니면 자신과 세상과 모든 유혹을 이길 수 없사오니 저희들에게 요셉과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은 양심으로 숨을 쉬고 양심의 눈으로 세상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신앙의 형식과 가식을 모두 벗어버리고 요셉과 같이 정직하고 깨끗한 양심으로 승리의 삶을 이어가는 우리 산수망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빌고 나올 때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도록 간절히 감사 기드렸사옵나이다.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허락하신 말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은혜 찬송 464장 찬양하시고 장로님 봉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 찬송 464장입니다.